오늘 제가 찬양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아,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들을 택할 때, 또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것들을 맞이하게 될 때, 또 내 생각과 모든 계획이 틀어질 때 어떤 생각을 먼저 하시나요? 저는 기대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어그러졌을 땐 기대를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대. 내 뜻을 어그러뜨리시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려고 하실까? 분명히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어렵지만 해보게 됩니다.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뵙지 못하는 상황, 또 우리 청년들의 얼굴들을 뵙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저는 기대하게 되었어요. 찬양하는 가운데 어떤 기대를 하게 됐냐면, 사실 저희 교회의 지금 이 본당의 규모는 한 500석에서 550석 사이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청의 지도를 받아서 현장 예배를 할 때는 본당은 50명, 별관은 30명 이런 식의 지금 위치를 가지고 허락을 득하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죠. 오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빈 공간들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500석에서 550석 되어지는 좌석을 청년들로 가득 세워 주실 수 있는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게 됐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청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경험에 의하면 13명이 시작해서 300명 정도 되어지는, 그때 그 청년부의 룸 자체가 270석이 들어갔던 데인데, 그 모든 좌석을 가득 채우고 의자를 채워 결국 본당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이 저를 통해 경험하기도 하셨고, 그 외에 그런 경험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역의 결과의 출발은 기대였어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까? 내가 생각하는 환경에 내가 항상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이 또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뭐 하나를 놓지 않으면, 기대 하나를 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반드시 내 생각보다 더 귀하게 이루어 가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목양의 현장에서 저는 늘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12장에서 하나님이 복의 복을 주시겠다, 내가 너를 이끌어 복의 근원 만드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자신의 모든 고향을 뒤로 하고 떠나왔던 아브라함. 그런데 13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같이 동행했던 조카 룻과의 관계에서 다툼이 벌어집니다. 그 다툼의 이유를 가만히 보면 오늘 6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왔잖아요. 분명히 복을 누릴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 확답을 받고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람과 그리고 롯은 그 복을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넉넉하지 못하여 서로 함께 할 수 없었다. 왜요? 가지고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누리고 싶은 것은 서로 양쪽의 의견들이 충돌되어지니까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다툼이 있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브라함이 그렸던 하나님의 콜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하여, 약속에 의거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걸어왔던 그 아브라함의 생각은 틀린 거예요. 그가 꿈꿨던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끔 움직여가는 그 동선은 이미 틀리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의 마음에 얼마나 혼란과 또 염려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셔서 본토 아비 친척의 집을 떠나서 내가 이렇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넉넉하지 못하여 함께 할 수 없고, 이로 말미암아 서로 다투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에 얼마나 아브라함의 마음이 쉽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아브라함이 이것을 제안합니다. 그 제안은 뭐냐면, 선택하자. 네가 지금 오른쪽으로 하면,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왼쪽으로 간다 그러면 나 오른쪽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선택하자. 대신 내가 선택을 먼저 할 수 있는 권한을
내가 너에게 먼저 줄게. 네가 먼저 정하는 대로 내가 반대편에 가게 되면 우리 서로 다툴 일 없고 서로 모든 부분에 평안하게 지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롯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했는데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뭐 같았다고요?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동산, 물된 동산,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아름다운 그 동산, 애굽 땅, 어떤 곳이었습니까? 13장 이전 12장 하반절에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갔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상징적인 나라가 바로 애굽인데, 그 애굽 땅과 같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이 바라봤을 때는 아무리 둘러봐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요단 지역으로 가야 모든 것이 넉넉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바보냐? 눈이 없냐? 분명히 그의 눈에도 요단 지역이 훨씬 더 좋은 땅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롯이 그것을 확인하게 되었다면 분명히 아브라함도 롯과 똑같은 그런 관점을 가지고 그 땅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롯과 함께 걸어오는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면서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왔는데 롯만을 데려갔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신의 후계자, 자신의 계승자. 항상 그 당시에 문화로 보면 무언가 나 다음을 준비해야 될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롯을 자신의 삶의 계승자로 인정하고 데리고 간 겁니다. 자, 그러면 다툼이 생겼잖아요. 넉넉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먼저 아브라함이 그래, 네가 왼쪽 하면 나 오른쪽 할게, 네가 오른쪽 하면 내가 왼쪽 할게,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는 게 인지상정일까요? 먼저 하십시오. 먼저 가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당신이 후계자로 나를 지목했으니까 먼저 가시면 나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될 터인데 그런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봤대요. 그리고 이 땅이 좋습니다. 나 이 땅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는 그 배신감과 마음속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서운함들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모든 아픔들, 이런 서운함들을 다 가지고 있을 것이 뻔한 아브라함이 왜 8절에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선택을 이야기하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8절에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한 친족, 한 형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 형제니까 서로 다투지 말자,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지키지 못했던 내용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창세기 12장에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너희 아비 형제를 다 버리고 가라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나와 한 형제이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왔지만 온전한 순종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신의 계승자,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분명히 민족을 창대하게 이룰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나의 계승자, 나의 그 다음에 기업을 이을 사람을 준비해서 간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했지만 여전히 아브라함 속에는 나의 형제 롯이 있다라고 하는 마음의 든든함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자 결국 문제가 발생했죠. 그 문제가 뭡니까? 넉넉하지 못했던 삶. 그래서 한 형제였지만 다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과 함께 아브라함이 다투는 그 과정 속에 깨달은 게 하나 있죠. 그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모든 형제로부터 단절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것을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어놓았던 제안이 뭐냐면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겠다,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가겠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결단인 거예요. 단지 무슨 로또처럼 이 땅이 좋으면 저 땅이 좋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온전한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반응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선택권을 양도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붙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너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붙들 테니까 너는 여기를 가든 네가 저기를 선택하든 남은 아무 상관이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자신감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자신감. 어떤 것을 선택해도 내가 이긴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손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상황들을 살펴보니까 이것이 내가 부족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걸 과감하게 버리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선택권을 너에게 줄게, 해봐. 어떻게 네가 나한테 결정을 해서 갖다 주든 결국 나는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게 될 거야. 이 믿음의 모습을 지금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이 지점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도전을 하고 싶어요. 살아가다 보면 정말 답답할 때 많지 않아요? 애를 쓰고 무언가 내가 한다고는 했는데 멈춰져 있는 것 같을 때 한 번쯤은 자기 스스로를 돌이키셔야 돼요. 돌이키셔서 뭘 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거를 잘 따라가지 못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혹시 내 걸음을 자꾸 멈추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일까? 나는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온다라고 했고 그 말씀대로 무언가를 한다라고 했지만 여전히 넉넉하지 못하고 자꾸 트러블이 생기고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면 섬길수록 내 안에 공허함이 계속 메아리가 치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너 지금 온전하게 내가 너에게 줬던 그 말씀들을 다 지키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처럼 하는 것 같지만 저것처럼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정돈하라고 어쩌면 우리에게 그런 넉넉하지 못함과 때론 멈춰서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실망하고 낭망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토로할 것이 아니라 한 번쯤 나를 점검해 봐야 돼.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본토 아비의 친척을 다 버리고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그 형제를 놓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그 기업을 이어갈 것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떠나갑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들을 끌고 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못하고 세상 안에서도 무언가 결과를 얻지 못하니까 어정쩡한 상태에서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능력도 잊어버리고 그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어중간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겠습니다. 내 형제도 다 뒤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지키지 못한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여기에 정리하고 걸어가 보겠습니다라고 선택하는 그 순간 아브라함이 던졌던 패가 뭔 줄 아십니까? 롯, 네 마음대로 해라. 어차피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것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롯에게 그 선택권을 양도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될 거라고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뭘 얻을 것입니까? 복을 얻을 것이라 약속하신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을 콜링하셨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 곧 축복의 약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과 동일하게 네가 복되는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체를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자체를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드신 거지 아브라함에게 복을 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내가 너를 복의 근원 되게 할 것이다.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 복을 내릴 것이다. 내가 밟는 땅마다 복을 얻을 것이다.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의 우리 청년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잡으면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어느 땅에 내가 가든 내가 복이기 때문에 그 땅을 밟는 순간 그 땅도 뭐가 될까요? 복 있는 땅이 되는 거예요. 제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좋을까 저것이 좋을까 그건 세상 사람들이 계산하는 방법이요. 우리의 방법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환경과 여건은 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차피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복 받은 사람이니까 내가 가면 그곳이 복을 받는 것이다. 내가 함께하는 그곳이 황폐하다 할지라도 복 있는 땅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자신감을 가지고 삶을 움직여지니까 이것저것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저 나는 하나님만을 의식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난 성실하게 가겠습니다. 이것저것 기웃거리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가 드러내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정돈이 되어지니까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그래서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이런 아브라함의 자신감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좋은 환경이 내게 오겠지. 성경은 그런 것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원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나를 복 있는 사람 만드셔서 복 없는 땅을 복 있게 만들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공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를 좋은 사람 만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 매일매일의 삶이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자신감, 담대함으로 내 뒤도 보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이 땅이, 그 학교가, 그 가정이, 그 직장이, 그 사람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복은 어떻게 나를 통해 흘러갈까요? 내가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오늘 아브라함처럼 자기가 숨겨왔던 기업물을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내는 모습과도 같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말고 다른 것을 여전히 의존하고 있는 것들을 과감하게 정리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실 것이고 나의 삶을, 나의 지경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름답게 펼쳐낼 사람으로서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세워가시겠다 약속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너무 좋은 환경 속에 있어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야성이에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광야로 나가겠습니다. 허와 벌판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이리 계산하고 저리 계산하고. 제가 가끔 청년들에게 그런 이야기해요. 특히 우리 남자 청년들, 형제들 고민하는 게 군대 문제잖아요. 그럼 저 찾아와서 그래요. 목사님 군대 꼭 가야 됩니까? 그럼 제가 꼭 얘기하죠. 한 번은 가볼 만해. 한 번은 좀 가도 돼, 괜찮아. 근데 두 번은 싫어 나도. 근데 한 번은 괜찮아. 그러면 이게 표정이 묘해요. 형제들의 표정이. 이거 뭐 가라는 거야, 가지 말라는 거야, 뭐 이런 표정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꼭 해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갈 거면
정면 돌파했으면 좋겠다. 여기 군대 가보신 분들이 있으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군대 가보면 중간에 서 있는 게 제일 안전할 것 같아요. 너무 나서면 이게 또 머리 아프고 너무 뒤처지면 또 힘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해주는 좋은 조언이 뭐냐면 항상 중간만 해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반대예요. 이왕 갔으면 믿음의 사람이면 정면 돌파. 무조건 제일 앞에 서고 제일 먼저 맞고, 요즘 맞는 일은 별로 없다 그래요. 제일 앞에 가고 제일 먼저 하고 뭐든지 무슨 일이 있으면 앞장서서 하는 사람, 저는 그게 믿음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차피 나를 지키실 건데 중간만 있으면서 이쪽도 저쪽도 면피하며 그제 편안함을 유지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기쁨을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아요. 군대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뭔가 일이 있다 그러면 그냥 제일 앞장서는 거예요. 뭘 한다 그러면 제일 앞에 뭐든지 모든 일들을 피하거나 타협하거나 적당히 중간 어중간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면 돌파할 수밖에 없는 건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복 있게 만드셨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복되게 해주실 것이다, 그 믿음의 자신감이, 믿음의 야성이 우리에게 자리매김하게 되어질 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신앙을 무언가 좋은 환경을 받는 것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신앙은 내가 복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 돼서 척박한 곳으로 들어가서 그 척박한 곳을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게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진수성찬 나한테 마련해서 가지고 오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진수성찬을 그냥 받아 누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나머지는 주님께 의탁하는 그 믿음. 내가 하나님 말고 의존하고 있는 것들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믿음. 눈앞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 좋아 보여도 그것이 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보장하는 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를 복 있는 사람 만드시고 어렵고 힘든 환경을 일구어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고 살아가면 누군가 비굴할 필요도 없고 언제나 당당하게 주님이 주신 자신감을 갖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눈에 보기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던, 그냥 자신의 믿음과 상관없이 보이는 대로 선택하며 움직였던 롯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12절과 13절에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 요단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어디까지 갔어요? 소돔까지 이르렀는데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의 문화와 소돔이 가지고 있었던 악함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눈에 보이는 것에 혹하여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감각만을 믿고 움직였던 롯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구절로 이것을 받아들여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저는 생각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수많은 선택들과 많은 결정들 가운데 누군가에게 먼저 그 선택권을 양보할 수 있을 만큼의 자신감이 있으십니까? 세상은 먼저 선택권을 갖기 위하여 아둥바둥하는 세상입니다. 그걸 손에 쥐어야지만이 무언가 내가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사단의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 앞에 아른아른거립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 주의 부르심을 입은 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기회를 놓친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시 한번 내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생각을 내가 이루겠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있고 정리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정리하며 다시 그 척박한 땅에 발을 내딛겠습니다. 주저앉아 있던 내 무릎에 힘을 넣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내가 걷는 그 사막의 땅에 물을 내주실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알기에, 내가 걸어가는 그 광야에 길을 내실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알기에, 그 하나님만 한 분만을 바라보며 세상의 선택과 찬스들은 다 놓쳤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찬스가 내게 있음을 내가 알기에 마음 꺾지 않고 다시 믿음을 기경하여 우뚝 일어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누군가에게 보이는 요단 지역이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나는 그냥 믿음 하나 가지고 광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을 가지고 광야로 걸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발자국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봄동산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 주시는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믿음을 갖는 주의 청년들은 내가 지금 무언가를 누리고 가지고 있느냐의 유무를 가지고 희노애락을 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한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주의 청년들입니다. 아직 우리의 인생이 결정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이제 모든 것이 끝나서 완성된 작품들이 아니잖아요. 아직도 완성을 향해 걸어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믿음의 야성을 불태워서 주님께로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가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모든 것을 결정해내자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그 다음이요,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뭘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처음 시작인 4절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4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도 자신의 대안이었던 롯을 동행하며 제단을 쌓았을 때는 오늘 창세기 13장 4절은 여호와의 이름을 그냥 불렀다, 기억했다, 그분의 이름을 그냥 입에 담았다 정도로만 표현하지만 이제 자신의 모든 대안이었던 롯을 정돈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야성을 가지고 모든 것을 끊고 눈에 보이는 것에 좌지우지 되지 아니하고 믿음의 선택권을 양도하며 당당하게 걸어갔던 아브라함이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제단은 여호와의 이름만을 부른 제단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한 제단, 그저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삶은 여호와를 위하여 드리는 삶입니다. 내 모든 것이 이제는 나를 위하여 주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내가 이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예배자의 모습이 변화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이런 예배 드리는 모습의 변화가 있는 축복을 누리기를 간구하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좋은 환경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이제 정돈하고, 주님 눈에 안 보여도 나 괜찮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고 나도 아쉬워하는 그 기회가 이미 지나가서 나에겐 더 이상 그런 기회가 없겠지라고 주저앉아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한번 멋지게 세워보고 내 인생 마무리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나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 믿음의 사람, 복 있는 사람이네요. 그러면 환경이 어떠하든 내가 복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믿음 있는 사람으로 그 현장에 들어가서 주를 위하여 살겠노라고 몸부림을 치면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내가 밟는 땅마다 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이제 여호와의 이름만 부르며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는 나만의 비밀들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금 내가 너무나 낙심이 되고 주저앉아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패배감으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점철돼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잡습니다.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롯에게 양도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이제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기회가 이제 끝나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기회가 내게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내게 주어진 현재의 삶, 힘을 다해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셔서 생기 돋게 하시는 분이 내 하나님 아니십니까?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 약한 것으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시라면,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좋은 환경만 찾아다녔던 그 신앙을 내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로 인하여 황폐했던 것들이 좋아질 수 있도록 나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내게 주어진 그 복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움츠러졌던 마음을 활짝 펴고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여호와를 위한 단을 쌓기 위하여 내 마음이 움직이기만 하면 저는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셨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뭐가 문제예요? 날려버린 기회? 그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여기 오기까지 한 번의 실패도 없이 오신 줄 아십니까? 끊임없는 실패와 끊임없는 눈물이 제게도 있었어요. 남들은 저를 보면 그런 거 없이 살았던 사람처럼 자꾸 저를 봐서 제가 너무 힘들지만 아니에요. 저 나름대로도 넘어짐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나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겠지라고 했을 때가 저에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만 바라보며 나 한번 가보렵니다. 그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이렇게 좋은 교회의 담임 목사로 저를 세우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제 모습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더 많은 곳에 주의 동산을 만들게 하시는 그 신비한 계획들이 있음을 바라보며 오늘 내게 주어진 자리에 멋지게 믿음의 선택권을 누구에게 양보하며 하나님 앞에서만 신실히 서갈 수 있는 마음과 정성과 내 삶의 모든 것을 걸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모든 면에서 떨어지는 저도 이런 마음을 갖고 하루하루 가보려고 하는데, 우리 세계로교회 젊은 형제 자매님들, 무엇이 염려고 무엇이 걱정입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 주의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가지. 첫째, 지나간 기회에 사로잡혀서 주저앉지 말아요. 지금 돌이키고 지금 정돈하고 지금 다시 무장하면 하나님의 기회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 있는 자녀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유효하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지금의 상황 속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눈에 보이는 좋은 것에 혹하지 말고, 주님, 내가 어떤 환경에 놓든 나는 삽니다. 주님 때문에 삽니다. 믿음 때문에 삽니다. 약속 때문에 삽니다. 그러나 이왕 살리실 것 복의 근원된다 하셨는데 나 때문에 내 가정이, 내 직장이, 학교가, 내 수많은 삶의 터전들이
여호와의 동산 이룰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신앙에서 여호와를 위한 신앙으로 좀 바뀌어보자고요.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불렀던 거 이제 그만하고 내가 여호와를 위해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위해서 한번 공부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위해서 한번 돈도 벌어보겠습니다. 성공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 한번 모든 것을 걸면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안 되는 걸 그렇게 바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 어떤 누구보다 저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다시 한번 지나간 시간, 잃어버린 시간, 놓쳐버린 기회 오늘 다 정돈하고 주님 믿음의 새로운 찬스를 내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넘어 여호와를 위한 삶을 내가 진심으로 삽니다. 말은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못한 건 내가 과감하게 정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마음을 정리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놀라운 축복과 믿음의 승리를 반드시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생각하시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으로 서리라는 찬양인데요. 찬양의 가사를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보리라. 가난한 거예요. 내가 마음이 지금. 그러면 다음 가사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면 내 삶 드리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차원에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삶으로 내가 바뀌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가사, 주님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는 요단이 보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사가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늘의 뜻 이 땅의 가운데 완성될 때까지. 그 다음이요 뭐라고 되어져 있으며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다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다시 한번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
이 시간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이냐? 아니면 내가 살 방도를 여전히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또 그 믿음은 그저 내가 필요한 것 몇 가지를 얻기 위한 믿음인가? 아니면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결단하는 믿음인가? 오늘 이 찬양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며 응답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설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 믿음으로 설 때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진다. 지금 각자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서해 있는 그 환경과 여건이 어떤지는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 이곳에서 내가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언약, 그 축복을 붙들고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간절하게 한번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게 허락하여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환경과 여건 속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변함없이 나를 지켜주실 주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의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오로지 서 있을 수 있는 그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우리 형제자매님들 주님께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어떤 상황 속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바라보며 더욱더 힘있게 견고하게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이 시간, 이 자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상 중에 오르신 서 있을 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모든 상황, 모든 것들을 놓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마음을 내어놓고 모든 것을 경건하고 순종하고 온전한 믿음의 만성 위에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한 믿음으로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지나간 시간, 지나간 찬스, 잃어버렸던 기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참 힘들게 하죠. 아브라함도 그런 점에선 기회를 놓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을 붙잡았던 사람, 세상이 보여주는 그 기회는 놓쳤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니까 그 아브라함 다워질 수 있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시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시간들과 기회들이 있었을 겁니다. 돌아보면 그렇게 아쉽죠? 안타깝죠? 근데 시간은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아쉬워하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 나를 복 있다 하셨으니까 나는 복의 사람 되는 거야. 내가 지금 하는 일을 집중하고 모든 것을 걸어봐야지. 이제는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한 여호와의 이름이 아닌 여호와를 위한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찬스라고 생각하고 기회라고 생각하고 붙잡는 거예요. 그렇게 붙잡으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롯이 갔던 요단 동편, 요단 저편, 소돔과 고모라 땅은 아니라 할지라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그 땅,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전의 기회보다 더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 시간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죠. 주님, 오늘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래저래 주저앉고 멈춰서 있는 지금, 지나간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기회에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를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고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한번 뜨겁게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그 믿음으로 일어납니다. 그 믿음으로 내 마음을 다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지나갔던 놓쳤던 시간과 기회를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한숨 지으며 어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붙잡게 하셨던 그 기회 하나님의 기회를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회를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를 붙잡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고 기적의 출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넘어 여호와를 위한 삶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만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두 걸음 저기를 소원하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귀한 형제자매님들의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지금의 시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기회는 날아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회는 여전히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찬스는 나에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을 주의 영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의 귀하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형제자매의 삶 가운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모든 이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주저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서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보이는 내 자신이 불쌍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좀 더 철이 일찍 들었으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후회하는 소리도 지금 들려옵니다. 그러나 세상이 내게 주어졌던 시간은 내가 잡지 못했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기회를 내가 잡겠노라 이 시간 결단하고 기도하는 형제 자매님들의 그 손을 꽉 잡아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기회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 생각하고 바라고 꿈꾸는 모든 바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자 믿음의 모습에서 여호와를 위한 예배자 여호와를 위하여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그 모든 것에 자신의 인생을 거는 우리 주의 형제 자매님들 다 되게 하셔서 이제 가는 곳곳마다 내가 머무는 곳곳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에 그 모든 것이 복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믿음의 온전함을 유지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의 포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지 우리 각자가 다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기도합니다. 빠른 시간 안에 이 예배당에 주의 청년들이 가득하게 차 예배하며 찬송할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청년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며 역동적으로 주님 안에 움직여갈 수 있는 그런 세계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찬송한 찬양의 가사가 일주일 동안 되뇌어질 때 믿음으로 서게 되어지는 축복, 그것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